이울양족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는 적절한 시기이기에 알릴 때가 됐다고 상위 부처님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소성이 현상계를 내려올 때 이렇게 막중한 숙제들을 양겁게 짊어지고 내려왔는지를 제 자신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 불가에 입문하게 되고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서 혼자서 정진을 했던 것이 오늘에 이르러 여러 구두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작은아마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오만하게 보이지는 않을지, 혼돈스러운 소설을 쓰는 무례한으로 보이지는 않을지 걱정은 조금은 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할 말도 많고 아까운 소식들이 많은데 전달될 수 있는 제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현상계에서 들었을 때 너무나 황당한 내용이 많은데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의 용어를 아주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 겨우 정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어느 경우에는 영계에서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 실수라도 범할까 조심스러울 때도 많고, 상위 분들한테 용어 선택이나 이해를 아주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인간 구실을 못할 정도로 육신과 영혼이 너무나 나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인과관계도 물과 기름처럼 융화되지 못하다 보니 삶의 무게가 저에게는 항상 천근만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헤매는 것이 정신세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20대였는데 타 종교를 약 10년 정도 신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그 종교 교리상 자기의 종교만 옹호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것에 대해 가족들이나 주위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혼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나도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 하고 항상 한쪽 가슴에 엉어리가 커가고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심이라는 또 다른 나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방법은 인간으로서, 종교인으로서 공정하지 못하고 가장 추하고 저질스럽게
인성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 철부지를 벗어날 때였습니다. 제 자신이 더 이상은 인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는 아주 마음이 편해지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천국이로구나 하고 자유인이 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올모매지 않았는데도 나는 개인이 스스로 얽매여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 참으로 세상이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착한 사람으로 보였고 머리도 맑아지고 제 자신이 무엇이며 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 후부터는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신세계의 자양분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진화되는지에 대해 내면에 몰입하게 되었고 그 몰입도가 점점 쌓이고 쌓여 천상연계에 제가 살던 곳을 알게 되었고 내가 누구였고 내가 어느 시대에 누구와 무엇을 했고 현상계에 몇 번이나 내려왔고 무엇을 남겼고 지금은 이 현상계에 내려와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를 자연히 알게 된 것입니다. 본래 모든 생명체 중에 숙성된 상위 생명체들은 육신을 받기 전에 과거의 기억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내려오는 게 이유는 그 생에서 영적 진화를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생명체들은 육신을 벗고 올라갈 때 현상계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전생의 유명한 고성이 현상에 다시 출연해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생활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 건 사실이고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몇몇 상위체들은 풍부한 영적 자양분을 활용해 현상계와 천상연계의 일을 동시에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 영혼이 50채 이상의 복합체를 과시하며 각각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비슷한 시기에 죽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현상계에서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일랑성 쌍둥이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영혼은 하나지만 육신이 다중으로 태어나는 데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비밀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상위체인데 한 영혼의 주인공이 분명 탄생하여 현상계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또 다른 복합체 불령이 몸을 받아 살고 있는 경우를 가끔 보기도 합니다. 원인과 이유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육신이 지어놓은 카르마 의식에 따라 육신을 받았는데 그 육신이 받은 영혼의 본래 자양분은 상위였으나 불령이다 보니 그 정체성이 흐ring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흐ring한 영적 공간을 간수를 못하고 다른 영들이 들어와
주인공처럼 차지해버리니 어쩔 수 없이 빙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빙의에 의해 들어온 영혼을 보면 조상님들도 있지만 무속인이 죽어서 떠돌다가 탐을 내고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부터는 요란한 삶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빙의된 영이 그분의 본래 영적 능력을 생지처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빙의된 영은 본래의 영의 자양분을 읽을 줄 아니까 그대로 공짜로 써먹으면서 아는 척하면서 남의 몸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게 특징이고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몸뚱이의 주인은 평생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들어와 있는 빙의령들보다 높은 인연을 못 만나면 해결이 불가능할 뿐더러 자손만대로 무속의 뿌리를 형성하게 하는 무서운 오라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계에서 자주 내려와서 대를 잇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하는 고성들이 있는데, 특히 티베트 불교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주 매서웠습니다. 이것은 영계에서 상위 부처님들께서는 이것을 아주 꼴보기는 정도로 밖에 쳐주지 않으며 도를 엉뚱하게 몰고 가는 집단이라고 영계에서는 단호한 입장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래의 도와는 거리가 멀고 모든 것이 관록에 맞춰져 있고 그것을 이어가고 다른 이에게 신비로움을 주기 위함이고, 전생에 이룩해놓은 재물을 지키기 위해 다시 고성들이 나는 어디에 태어나겠소 하는 것은 관록에 젖은 짓이지, 구법 예정에서 일심을 확립하는데 그런 방법은 많은 구도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일침을 주십니다. 물론 한국 불교도 나중에 밝히겠지만 다들 도인이라고 자칭 말씀들은 하지만 부처가 이 땅에 내려온 지 32년이 지났는데도 어느 도인도 주파수를 맞춰 오는 도인이 하나도 없으니 조금은 의아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 둘러보시고 센터를 다 읽어보시고 오시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도인들이 우주를 논하고 도를 논하고 활구를 논하는데 겨우 견성 정도나 하고 도인이라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데, 이게 다 물질과 관록이 근기를 약하게 만든 탓이라고 지적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정도면 33천 영계의 최소 3단계 정도는 돼야 부처님과 주파수를 맞춰서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있는데, 겨우 1단계의 한쪽 다리만 겨우 걸쳐놓은 수준이라고 하십니다. 견성자들은 머리 뚜껑이 열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영적 상위신, 즉 자신보다 높은 신은 같이 있어도 전혀 알아채지도 못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감하기도 높은 불보살님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무엇이든 척척 박사처럼 아는 척을 다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는 것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는 그 속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23회부터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접신하여 그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진솔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부처님이 임면하신 지 3362년이 되었습니다. 황당하고 전설 같은 얘기지만 알고도 수십 년 동안 숨기고 모르는 척 하기에는 소성의 양심상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 부득이 공중파를 통해 알립니다만, 금생의 소성이 세상에 꼭 알리고 지나가야 하는 의무를 양극히 짊어진 셈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훗날 적당한 시기에 서로가 청문을 통해 더 깊은 내용으로 천상경계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 학문에 충실했던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신 선후배 구도자들을 실망시킬 수 있겠다는 제 자신이 여태껏 도저히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일을 함께할 종단이나 인물들을 암암리에 찾아 암시를 주고 내용을 던져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하찮은 사이비 정도로 본다거나 무당 정도로 본다거나 하찮은 땡중 취급을 한다거나 오히려 불교가 뭐냐는 등 대비주가 무엇인지 아느냐는 등 도인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 어린 아이들 말장난하듯이 하찮은 내용을 가지고 기를 죽여버리는 분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구도자라면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르지 않는 세계도 살필 줄 알아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들을 상위 도인들은 어디선가에서 침묵으로서만 웅변하시겠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류의 생명체들이 영파로 전달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소성의 육신의 소리로 전달해 드릴 것인데, 청문을 하기 전에 간단히 부처님과 소성의 관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성은 부처님 시절 전쟁 고아로서 도인행을 따라 궁전에 자주 들르면서 부처님께 책을 갖다 드리고 말벗이 되기도 했는데, 스승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왕가의 인연이 되어 그 뒤 파란만장한 시련과 옥절을 겪으면서 그 시절의 역사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소성의 형은 도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왕가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해서 앓다가 죽었고, 소성은 그 당시 청년 시절 군인 장수였는데 부처님 여동생인 공주와 열렬히 사랑에 빠져 있었고 결혼을 앞둔 시기였는데, 형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져 멀리 자취를 감추게 되고 형이 남긴 경전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스승님이 저를 찾아 마무리 공부 도움으로 성취자가 되었지만, 안타깝지만 그 스승님은 소성을 길러낸 제목으로 일가족 4명이 모두 억울하고 잔인한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소성은 공주가 방패막이를 해 주어서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고, 그 후 부처님이 정배살이를 10년 6개월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어 도를 펼치실 때 소성도 부처님과 함께 역할을 나누어 했고,
부처님이 85세 육신을 벗을 때 마무리 일을 받던 장본인이며 소성도 부처님과 비슷한 나이에 육신을 벗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소성보다 5살 위였고 소성의 형보다는 4살 위였으며 부처님의 4번째 스승인 예하에 제자가 10명이었는데 소성의 형이 첫 번째 상자였고 부처님이 셋째 상자였고 소성이 10번째 상자 막내였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그냥 막내였습니다. 소성의 부모님도 다 성자셨고 요즘도 상황에 따라 영계의 어른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현상계에서처럼 영적 보호를 받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럼 소성의 이야기는 훗날에 재미난 얘기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이야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줄이도록 하고 다음 23회부터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직접 접신해서 실감나는 대화로 한번 여쭤보고 궁금증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공부 도구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자유의사에 맡기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 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 한 것이며 천명을 다 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화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